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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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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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성경이 그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증언하여 오신 만고불변의 진리, 그리고 유일무이한 인류를 구원할 오직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증언을 아주 기쁨으로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사자후를 토하면서 이제 시작된 로마서 복음의 선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또 영원부터 준비됐지만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완전히 꽉 찬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 지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져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율법의 심판 아래서 숨죽이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한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이제 완전히 걷어버리시고 충족시키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그 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 그 일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을 정말 그 웅장한 궁전으로 비교한들 어떻게 그게 다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총체적인 복음을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궁전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 그 완전한 건축물처럼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그 존귀함을 가득 담은 건물이라고 다 크기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죠. 그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냐는 거죠. 크기로 말하면 창고가 제일 클 수도 있겠죠. 창고하고 왕궁하고는 다른 거예요.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은 아니죠. 복음이 담겨진 이 복음의 이 웅장한 궁전,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안전하고 너무도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의 면모를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로마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로마서가 특별히 로마서라기보다는 성경이죠.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그 큰 광맥, 산맥에서 거기서 이 복음의 광맥을 거기서 이제 담아내 가지고 딱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딱 이렇게 총체적이고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셔서 누구나 듣고 믿어서,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고, 아주 가장 초보적인 질문이잖아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나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아무리 잘 살고 뭐 똑똑하게 의롭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게 가장 전도를 해보면 제일 먼저 그냥 성질을 내는 죄인들에게서 듣는 아주 그냥 18번지 공격 그 용어죠. 그런데 그건 이방 죄인들에게서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유대인이고 모태 짱아찌들이 더 그러죠. 어떻게 율법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래가지고 계속 갈라디아 교회 흔들고 초대교회 계속 해코지하고 돌아다녔던 게 바로 그 어줍잖은 율법주의자들, 유대 출신의 그런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로마서를 쭉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뭐 무릎을 칠 것도 없고 그냥 무릎이 녹아내리도록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뭐 율법이 어떻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 입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 어줍잖은 자존심, 어줍잖은 지식을 가지고 감히 뭐 복음이 이러니 저러니 했던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장 초보적으로 전한 복음이었거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뭐 문장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필요를 보지 못하면 정직하고 겸손한 영으로 이 진리 앞에 서면 그냥 깍대기 확 벗겨지듯이 불빛 앞에 그냥 서치라이트가 막 비치는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는 자기 영혼을 정직하게 본 사람 같으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들, 하나님의 의라든지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럼 뭐 그냥 진짜 존재적 죄인이라든지 하는 이런 개념들은 자기의 실존을 정직하게 부딪혀 본 영혼이라면 뭐가 들리겠어요? 암병 걸린 사람한테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암에 관련된 증세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처방법, 진단, 그런 그 환우들의 증언, 이런 얘기는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놀러 다니기 바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없어요. 그 무슨 전문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약, 몰라요. 나 좀 몰라요. 배부르고 건강한 사람한테 그 말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부자들 눈에 전봇대에 초라하게 매달린 쇠빵 광고가, 사글쇠빵 광고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천하의 다른 사람들 다 조롱하고 비웃어도 방구하던 사람들은, 방구해 본 사람은 다른 어떤 화려한 광고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냥 방 2개에 주방 딸려 있음, 화장실도 안에 있음, 뭐 이러면 바퀴벌레가 나오냐 안 나오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보증금 없이 얼마다 이러면 그냥 눈이 이만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길거리에 내 몰려본 가난한 서민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고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과 절망과 실패에 놓여보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복음에 관한 얘기가 귓구멍에 들어오겠습니까? 어줍잖은 자기의의 목구멍까지 꽉 들이차가지고 꼴답게 살지도 못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꼴답게 감당도 못한 교회의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잔뜩 어깨에다 힘주고 성전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어줍잖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린다는 얘기는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얘기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복음의 이런 주제들이 죄다, 죄사합니다, 속죄합니다, 뭐 구속이다, 대속이다, 십자가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우리의 본성에서는 가능치 않은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연구하고 밥벌이 하느라고 논문 쓰느라고 그 얘기를 끌어다 쓰는 사람에게는 우와, 지적인 만족은 혹시 줄지 몰라도 영혼에 막 전율이 일어나고 그 일이 막 정말 내 존재를 흔들어댈 만큼, 목이 탈 만큼 그렇게 그 주제를 고민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에서 안 나와요. 육에 속한 놈에게는 성령에 속한 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이런 복음에 관련된 그런 얘기는 아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저 밥 가지고 배부른 애들이 그냥 밥 가지고 그냥 빵 가지고 던지고 놀고 그냥 찢고 막 주물럭거리듯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먹고 싶고 미치도록 그걸 알고 싶고 이렇게 했다는 시작 자체가 벌써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 영혼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예, 은혜죠. 정말 은혜죠. 정말 은혜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나.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무서운 반역적인 죄성에 붙들려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싫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가 왕 되고 싶은 놈이에요. 그래서 반역죄는 모든 죄하고 달라요. 반역죄는 능지처참을, 옛날에는 삼족을 멸했어요. 그 왕이 싫다 이런 말은, 그 말은 다른 왕을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고 뭐고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바로 죄의 근본적 속성이 반역성이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1장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거듭 반복이 돼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유기하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버려 두면 무슨 짓이 나올까요?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 잔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미쳤어요? 아니, 저 엄마니면 뭐 하려고 잔소리 하겠어요? 잔소리 왜 하겠냐고. 애들이 잔소리 싫어서 아주 그냥 몸살을 하잖아. 사춘기 지날 때. 제발 좀 앉아. 사춘기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이 먹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남는 게 잔소리밖에 없어. 서로 너무 많이 아니까 안 해도 되는 잔소리를 너무 하는 거예요. 어머. 아니, 다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다 아는데 저지르는 잔소리를 계속하니까 그 저질이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알면서 계속하는 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누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신경 써가면서 쫓아다니며 돈 들여가면서 잔소리 하려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끊임없이 항로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려서 바른 그 길로 나아가도록,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복음의 결론은 참 단순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복음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왜 그 많은 이 복음이 그대로 안 느껴져요? 뜨거워지질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어려워서? 복음이 멀어서? 아니, 너무너무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아멘? 네. 너 하늘에 높아서 난 복음을 못 알아듣겠다,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바다 끝에 있어 모르겠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얼마 전에도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멀다? 너무 나한테는 느껴지질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가까워서 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시인을 못하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악을 쓰고 예수님을 주라는 말을 못한 채 죽을까요? 지옥에 떨어지면서까지. 그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만큼 절망적 죄인이라는 말이 감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는 이 로마서를 공부해 오는 동안,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복음의 빛을 받는 동안 우리는 그냥 고개가 턱 꺾이고 무릎이 툭 꺾여져서 버틸 수가 없도록, 그렇구나, 난 절망이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의 기여지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구나.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우리가 드러나서 그 낡은 거지옷 벗어서 탕자에 타락했던 거지옷 벗기시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그냥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떳떳하고 받아주시는 꼭 탕자의 귀향 같은 장면, 로마서 8장이 결론을 내려주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완전해. 너 떳떳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웅장한 선포, 그냥 온 하늘이 스탑하고 그냥 천사들이 그냥 심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장 딱 멎은 채로 무슨 일 하고 온 천하 만물이 일시에 스톱하고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 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와, 그냥 온 천지가 함성을 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얘기. 여러분, 제가 이거 과장하는 거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는 그날, 사실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그냥 대합창이, 우주의 대합창이 일어났어요. 이 불쌍한 죄인들만, 유대인들만 자빠져 자고 얘기를 듣고는 소동만 하고 파티하고 그러고 끝났지, 온 천상세계에서는 완전히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가장 최상위 사건,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사람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던 그날 밤 말입니다. 그날 밤 말입니다. 천지 창조하던 날에 욥기서의 표현을 보면 천지 창조하던 날 주님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 영광의 창조물이 할 때마다 온 우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환호성이 울리고. 그런데 그 모든 찬양을 무색하게 할 만큼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최대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싸구려 취급을 하고 터진 축구공 그냥 걷어차듯이 여기저기 걷어차면서 예배당에서 그 취급을 받던, 주여 주여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취급을 받던, 주여 주여 하는 모태 짱아찌들에게서 그렇게 못쓸 물건처럼 취급을 받던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온 우주가 숨이 멎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합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존재적 죄인, 짱아찌 된 죄인이 만날 확률은 전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걸 깨트리시고 그것을 이루지 않는 한, 하나님 수준의 일이 아닌 한 구원이라는 말 따위는 입에다가 올리지도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주님을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정말일까?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도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도 천지가 다 스톱할 만큼 엄청난 얘기인데,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갈보리 언덕에 온 지구촌의 인류가 저지른 그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장 악랄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그냥 온통 뒤집어 쓴 채로, 그 무게가 거꾸로 지구를 거꾸로 인 것보다 더할 거 아니에요.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 꼭 압축기로 그냥 완전히 터져서 그냥 누르듯이
그냥 몸이 터져 나올 때 그분의 입에서 비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승리의 대선언을 하시고 드디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에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 그 승리의 환호성이 우리의 영혼 안에 아멘이 되어져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외쳐지는 승리의 함성이 되도록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성령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대헌장이 존재하는 한 사탄, 이 대가리 깨진 이 사단 놈은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혼돈하거나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문서가 딱, 여기 아주 문서가 딱 이렇게 육신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불가능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옛 병든 자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저 사단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지른 이 모든 죄악의 모든 끝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루사 이제는 다시는 빚진 놈처럼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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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옛날에 우리 같은 그런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온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 그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온 열방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지 주님의 그 다 말로 우리의 또 지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우주적 그 경륜의 위대함을 주님께서 그 근심되는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그건 쓰임받고 버림받은 건가? 그 종자들은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의미에서나 또 실제 문자적인 의미에서도 육적인 이스라엘도 그 은혜의 그 대상이 되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이뤄내실 것이다. 지금은 당장 안 된 것 같고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의 가장 확실한 역사의 결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역사적 결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은 바로 승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임받으러 여기다 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십자가에 죽임당하러 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원래의 당신의 그 위엄찬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그리고 핍박과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았던 주님의 충성스러운 신부된 교회는 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우리가 영원전부터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날이 내일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이 언제든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바르게 반응한 영원을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은 늘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올 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께서 저 문 앞에 이르셨다. 저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그렇게 인사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핍박 속에, 시련 속에 세상의 왕따를 당하며 남 가지 않는 외로운 좁은 길 가는 것 같은 그들, 남이 보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나? 왜 굳이 저기를 가나? 그들의 영혼은 몸은 묶여서 끌려갈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춤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계시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아침에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그 고통스러운 슬픔을 이기는 소망으로 툭툭 털고 나설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시니까, 그게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섬겨라, 주어라, 대접해라, 존경해라, 사랑해라, 이건 우리하고는 이게 영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른 물에서 놀던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나 이렇게 미쳐 살던 사람들이 나는 없어요. 아니, 나는 상관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하세요. 육의 기쁨이 아니라 영의 기쁨으로, 대접받는 기쁨이 아니라 대접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사기치고 성공한 거 낄낄대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한 것이 그들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새 나라,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쭉 말씀해 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그 15장 우리 16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21절까지 15장, 로마서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1절에서 17절 사이에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개념이 되는 키워드들이 거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복음이다, 성경이 말한 복음이다, 그리고 또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약속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성도라는 이런 얘기들, 이렇게 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미 17절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었죠. 그 소개가 된 얘기를 이렇게 쭉 다 이제 거쳐온 다음 이 복음, 지금까지 말씀했고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이 복음, 그리고 새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복음, 그러니까 관념도 아니고 연불이 아니라 복음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없어져야 할 이 속임, 우리의 그런 이중적이고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그 어긋난 지성이 만들어내는 그 머리 좀 돌리면서 그냥 이론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론은 또 따로 실제는 따로, 이런 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안에는 없어요. 주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진리란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것, 그 본질, 참,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래서 외식이에요. 말과 삶이 다른 거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사기치고 사는 것보다 모르더라도 그 단순하게 한 결론을 가지고 진실하게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여기 보면 그 놀라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이 16절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는 자기가 일꾼이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언급합니다. 1장 처음 초두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 바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의 그 어줍지 않은 자기의 뭔가를 섞어서 막 멋있게 현대화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신 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나는 그 일에, 옛날에 제사장은 뭐 하는 자였죠? 그는 하나님이 되는 자도 아니고요, 백성이 되는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따라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이걸 보석으로 이름을 메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돼서 마땅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에 제사를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간에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 그게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 게 없어야 돼요. 통로는 제일 좋은 관이 무슨 관이겠어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벌건 물이 나와. 생수를 틀었는데 저기서 녹슨 물이 나와. 그럼 그 관 안에 녹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구멍이 나서 흙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관은 금으로 돼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좋은 관이란 깨끗하고 부식물이 생기지 않고 잡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원래 물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관이, 그게 바른 관이에요. 중보자는 다른 거, 지 색깔을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지 사상을 거기다 넣어도 안 되고요. 바울은 그걸 누누이 밝혔어요. 난 내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다. 내가 연구해서 뭔가를 발견해낸 게 아니고 계시를 받은 거다. 나는 그 계시 받은 대로 단지 그것을 맡은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과 제사장인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나 교인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나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이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아멘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내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없는 종교의 모양을 입고 막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금은 덩어리를 다 치장하고 저거 한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이런 따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원래는 물건이 될 수 없었던 이방 죄인들을 유대인도 그렇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되어 주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온전한 난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지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의 계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지가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신체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안 그러면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그럼 내침 받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나다과비요 그냥 직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님 거룩한 부름 앞에 헷갈리는 짓을 했다가 그냥 직사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말했던 복음이 그것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고, 그걸 생명으로 그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늘나라 새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이방의 죄인들을 하늘 거룩한 백성으로 떳떳하게 세우는 일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복음의 제사장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참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되, 정말 그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보고 싶은데요. 17절부터 18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하긴 하셨는데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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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사상은, 이게 바로 제사장이 갖는 철저한 사상이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첫 성령의 역사로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선전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이랬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고 다 소요가 진정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떨거지들이 와가지고 또 기적이 일어났으니 백성들이 막 난리다. 막 10,000명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밟혀 죽을 정도로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럴 때, 너희가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에게서 이 기적이 나간 줄 아느냐?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안 하고 너희가 본 나를 통해서 된 일이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다. 요 며칠 전 너희가 잡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고 지금 기절하고 놀란 바로 그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의 영성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의 영성에서, 우리의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이 하셨다.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하는 건데? 주님이 하셨다니까. 어차피 사람은 보이는 사람의 통로에 대하여 반응 안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왜 그 말에 화를 내세요? 주님이 하셨다는데 왜 화를 내세요? 나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실래요? 이 철저한 사상,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야 사상 속에 그게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왜들 이렇게 이놈의 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입에 붙고 그냥 상계 오직 나 하고 살던 보르장물이 나와서, 아니 종놈이 어디서 주인 앞에서 설쳐? 아니 말이 험합니까? 우리 하는 짓이 험합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골로새서 1장 29절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요, 거기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다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영광스럽게 그분의 쓰임을 받을 뿐이다. 주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철저한
그 존재적인 진실한 고백이고 그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철저한 전제, 이걸 쏙 빼놓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임, 적극 사고방식,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도용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인 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오겠냐고. 우리 육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철저한 이 복음의 이 진리 안에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야말로 당연한 말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전능한 분이니까. 유한한 나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분이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감당하도록 나를 세우신 분도 그분이요, 나를 보내신 분도 그분이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그분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할 수 있고 없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복음이 주어진 결론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줄 알아서 그분이 맡긴 일에 내 걸 거기다 덧붙이고 섞어서 이상한 2단 사이비들 만들고 2만이 3만이 나오고, 김선명인지 문선명인지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무슨 태선인지는 모르지만 강태선인지 박태선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많을 텐데 놀라진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2단 사입이 죽은 교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잡단 잡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또 온통 그 먹이에 그냥 헐떡거리며 거기에 그 먹이를 삼키고 그 어리석게 끌려다니는 수많은 영혼들 다 어떡합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다 제 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신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만 사실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따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이 엄청난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까? 아니요. 바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은 바울이 외쳤던 그의 이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고백은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 복음에 온전히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중보자, 중재자, 즉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분명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믿어서 거듭난 바로 하늘나라의 새 백성 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고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에게 놀랍게도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됐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던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로마서에 다시 15장에 보면 거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채웠노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딴 거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로마 이전까지 저 그리스, 이 고린도 지방을 포함한 그 지방, 저 중동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의 저 터키, 그리고 이 지금의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에 이르는 그 광활한 지역을 이 기가 막히게 이 복음에 증인된 이분이 시작했는데, 이 기록의 범위로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시킴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해서 첫 선교사로 출발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이방 선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에 흩어진 나그네들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지만, 정식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아주 정식으로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게 13장이었죠. 그때로부터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는 땅끝의 대표였습니다. 온 세계가 그리고 통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유다, 그 옆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도들을 불러서 시키시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로마서를 쓰는 지경쯤에는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려고 하는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가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투옥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감옥 생활의 연속이 또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이방교회의 아버지로, 이방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그는 복음의 내용만, 전도만해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복음을 담아서 샘플로 썼던 게, 그게 쉽게 말하면 주류 세력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에게서 유대적 기독교가
그 태생이 된 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을 이루신 데가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12제자들이 다 거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모교회야. 이 모교회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룹을 중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첫 교회의 초대교회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들이 껍데기를 벗겨 너무 어려운 거야. 복음을 받아 놓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셨던 성전, 할례, 율법, 또 유대인의 혈통,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이게 또 초대 유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앞서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받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도 다 이 복음을 받게 될 거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고도 이 오래된 습관, 쩌들어붙은 이 생각의 유대적, 이 문화적, 종교적 이 관습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시키심을 따라 이방에 이미 믿음으로만 구원 얻은 이방 교회가 쭉 자식들처럼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서자 취급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저 비주류, 저것들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좀 그렇다 야. 등급을 이렇게 나누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아비가 되는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남아있냐면, 이 이방교회가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안에 동일한 권속이요, 동일한 상속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다. 너희가 그런 편견을 버리고 너희가 믿은 바의 복음과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다. 이걸 중재해 줄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아비로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 비유에서처럼 탕자 저놈을 자식이라고 받느냐고 막 형이 막 성질내고 난리를 치잖아. 저도 자식 노릇 못하고 있으면서도, 집안 탕자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는 일이 이제 바로 눈앞에 남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되어지면 이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소망 안에서 이 복음의 원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결론을 기쁨으로 함께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된 공동체구나, 하늘 백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이 걸림돌을 제해줄 마지막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는 남은 마지막 사명을 더 하고 싶어서 본인에게 주어진 허락되는 한, 로마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보내줌을 받아서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내가 그 로마에서 더 지나가지고, 그 당시 유럽의 끄트머리,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 스페인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소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쭉 얘기하면서 이젠 더 이상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그가 여기서 말한 대로 20절에 나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개척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가는데, 누가 다른 사람, 교회가 그렇게 한번 전도하고 지나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고 뭐 게바는 이랬고,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사명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도자, 또 뭐 그걸 또 교사, 또 목사, 또 혹은 여러 유형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본인의 그 역할은 남의 터 위에 남이 이렇게 전도해 놓고 세워놓은 교회 가서 계속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이런 사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개척선교,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부름을 받은 일이라고 다 소중하죠.
다 돌아보면 일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게 주어지고 나를 이끌어서 쓰시는, 내게 불러주신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는 복음이 개척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그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금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가 가는 거점 도시마다 복음이 스스로 그 안에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말하자면 다 복음을 다 전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했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스스로 거기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 지역마다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이제 복음으로 꽉 찬다. 우리 이렇게 저거를 해봐도, 모종을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땅에다 심어봐도 여기저기 이렇게 지점마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벌어가지고 점점 나중에 꽉 차게 되죠. 그와 같이 거점에다가 이렇게 복음의 거점에다가 다 놓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개척 선교를 감당하는 자기 몫의 부르심을 감당할 터가 더는 없다. 계속 거기서 목회하시면 돼요. 계속 세우는 교회가 한두 개야. 거기 다니면서 계속 목회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 개척 선교였어요. 그래서 계속 땅끝까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라고 하신 이 부르심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뭐 늙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몇십 년 했으니까, 이런 생각, 이런 구차한 생각은 할 겨를이 없어요. 역할은 바뀌었어도 여기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대접받고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너네들이 날 몰라줘?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역할과 그거는 바뀌었을지라도 사명자는, 한병 사명자는 죽을 때까지 사명자예요. 어디 은퇴했다고 그 생각을, 어디 그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어디 먹을 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건강하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사명자가. 아멘? 네, 아멘. 아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좀 먹었다고 폼 잡고 하고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디다 하나님 앞에 나이를 들이대?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지. 주여, 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직 푸르고 청청해요. 주여, 어디서 놀 생각을 해? 어디서? 주여. 아니, 몸뚱이 못 움직이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 누워서라도. 할렐루야. 주여.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이젠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 행전을 따라서 사도 행전을 써가는 그 여정을 쫙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고생, 그걸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날이 전부 고생해서 고생이에요. 고생 달력을 만들면 아주 그냥 빽빽하게 칸이 채워질 거예요. 고생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이분 고생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춥고 굶주리고 그냥 병들고, 거기다가 또 사단의 가시까지 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안질.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쓸 때 큰 글씨로 마지막 사인을 직접 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알았던 게, 아마 그 고쳐주시긴 했지만 까불고 다니다가 이렇게 할 때 그 담에색에서 이렇게 가지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질이 계속 평생 따라다녔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여러 표현으로 보면 그게 보통 병은 아니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거라고 한 걸 보니까 간질 아니었겠냐, 간질. 남의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항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고 간질하고 쓰러졌다. 이게 권위가 얼마나 추락돼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시험 들 만한 약점이 내게 있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따라올 때, 너희가 나를 막 복음 전해줬다고 고맙다고 할 때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기를 원했지 않느냐, 뭐 이런 말로 보면 안질이거나 혹은 간질이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냐, 이래.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성한 몸뚱이가 있을 데가 없을 만큼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 던져놓으면 다시 벌벌 기어 살아나오고, 이렇게 한 세월에 한탄하듯이 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혹시나
결혼 안 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내 자식 있으면 다시는 내가 주의 종, 선교사, 내 눈에 크게 들어가도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개척교회 조금 해보고 고생 좀 한 사모님들처럼 그렇게 막 입에 남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선교사를 만든, 내 자식을 다시는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어디 그런 냄새가 나요? 어디 그럴 말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피난민들이었어요. 쫓겨났어요. 다 제 나라 제 땅에서 살 권리를 다 뺏겼다고요. 로마의 성도들 그냥 짐승밥이 됐어요. 계속 노예 수준의 대접을 받았어요. 하루 이틀이라고요? 아니요, 300년 동안이나. 그 후도도 계속 복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거기에 주어도 그들은 그걸 안락하게 그 즐기고 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조금 좀 기름지게 먹고 살만해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금방 배에 기름졌다고 온통 생각이 그냥 매일 몸뚱이 그냥 뭐 즐기는 거, 매일 그냥 삶의 질이 어떻고 노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아무리 백보양보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천국에 진짜 있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라면 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돌아가. 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 냄새 이제 육적인 냄새 좀 걷어치우고 하늘의 향취를 맡고 사는, 천국의 향취를 맡고 사는 그런 사람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 느슨했던 우리의 이런 삶에 그냥 허리띠를 바짝 동여 매고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우리 복음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신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면 아직까지 그 조금 뭐 이 세상에서 다 해봐야 다 해봤자 사는 거, 몸뚱이 가지고 사는 거 힘들라고 치면 그냥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세 끼를 어떻게 먹어 그걸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아유, 죄 짓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게. 나중에 받는 벌은 그만둬 놓고 죄 짓는 동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신경 엄청 쓰잖아요 그거. 아유,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 사기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저지르고 개인적인 것에서 나라까지 뭐 그냥 그거 했던 사람들 얼마나 발 뻗고 살기 어렵겠어요. 불안하죠. 하루아침에 처박는 거 봤잖아요. 요 짧은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축복해 주신 여정을 보는데 그냥 주님이 하셨구나. 그 순간순간 그냥 모든 과정이 진짜 주님의 영광스러운 흔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놀라운 그 고백들을 쭉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자기가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남은 그 꿈을 얘기를 해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서로 복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 영혼이 막 힘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선교의 귀한 복음의 지상 직분을, 역할은 다르지만 너희가 나를 보내주는 너희와 함께 더불어 너희 기도와 함께 너희의 후원과 함께 내가 그 선교의 여정을 장정을 떠나려고 한다. 그런 일에 너희를 초대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예루살렘에 가야